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키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하였다.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그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는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를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겠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눠서 잠깐 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나와 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겠죠. 그 당시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동방이 어디를 정확하게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가 아닌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변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의 지명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정말 머나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들이 멀리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쫓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살펴봅니다. 물론 이 박사들이 옛날 이 바사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부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부족에 따르면 이 박사들이 이제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돼서 막 배우고 있는 그런 박사들의 후예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자기들 고서에 분명히 하늘에 무별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위대한 통치자의 나심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묻습니다. 근데 이게 헤롯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파견한 왕이었는데요. 분명히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아들을 낳은 적도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헤롯에게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박사들, 율법 교사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한번 찾아봐라. 찾아봐서 만약에 찾으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의 태어나심을 놓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헤롯의 술수인 것이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분명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꿈에 받고 나서 그들은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 입장에서는 이 박사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명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린 아이를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자신의 왕권이 위험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는 사건이 이 뒤에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배경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전히 마국간에 계시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별이 떴었고 동방에서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냥 낙이 타고 걸어서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주석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략 한 2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리아의 집에 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놓고 기념하여서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멀리 이 땅까지 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충분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합당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 박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궁금증이 되고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헤롯은 어떠겠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고 화가 나는 소식이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위치와 입지가 불안정해지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도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믿음에 살아가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즐거운 소식이 되며 큰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